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삶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저희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 성경 강연회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봉사회 수련회 일정으로 있는 봉사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봉사회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교훈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은 옷자락에서 전해진 능력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죽은 자들도 살리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7, 80년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성취를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만약 저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단순히 육신의 고침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육신의 병을 갖지 않은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고치신 목적이 단순히 육신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소경이 아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중풍병자가 아닌 내가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닐 때 나는 죽어있는 몸이 아닐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는 많은 노동과 고통과 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고통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가 내었고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여자에게도 잉태하는 고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고통과 노동은 죄로 인하여 발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많은 병 고침을 통해서 주님께서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소경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소경을 살리신 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비로소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된 저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보내며 말씀하시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라 라고 하신 거죠? 육신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비로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보게 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로소 저희가 주님을 통해서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문둥병자의 문둥병은 많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문둥병은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즐기며 살아갔고 저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죄의 흔적을 남기고 다녔습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고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살리신 것은 마치 죄를 앓고 있던 저희의 모습이 주님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은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몸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겨진 그 관계가 비로소 복음을 통하여 살아났음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7, 80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다 병고침을 받아서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죽었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내게 교훈받아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저희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받아야 할 교훈들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여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3군데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가복음이 이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피를 흐르는, 하혈을 하는 일종의 자궁출혈이라고 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적으로 피를 흘리는 고통 때문에 많은 고통을 얻었죠. 피가 계속 흐른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나와 있듯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를 많이 쏟는다는 것은 육체에 고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많이 피를 흘리게 되면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되잖아요. 그녀는 많은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운도 없습니다. 또한 이 당시는 1세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어컨이나 속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피를 계속 흐른다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육신적인 고통을 알았고 또한 사회적인 고통도 겪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컵을 만졌는데 그 컵을 만진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어느 것도 접촉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고통 때문에, 피를 흐리는 병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도 하지 못하였으며 아이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얻었겠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고통을 알았습니다. 혼자 집에 혼자만 가만히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아픈 사람은 그 병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는 분은 지나가다가 누가 당뇨에 이게 좋다 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지나가다 간에는 이거 먹으면 직방이래 라고 하면 아무리 비싸도 많은 것을 투자하여 그 약을 얻도록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혈압이 안 좋대, 혈압에는 이게 최고래 라고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더라도 그 혈압에 대한 방법을 찾도록 힘쓰잖아요. 그러나 아프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 아무리 들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혈루증에 대한 약이나 처방이 있다면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많은 의원에게도 찾아가 봤지만 성경은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돈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는 간절함으로 인하여 많은 곳을 찾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방법도 없으면서 그녀의 간절함을 악용하여 어쩌면 사기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보편화되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 1세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들어오면 너무나도 황당한 의학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많은 민간요법들도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의원 대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부모에게 전수받았거나 스스로 독학으로 어떤 치료법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돌팔이 의학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요, 굉장히 황당한 의학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에는 간질이 있다고 하면 당시 로마 격투장에서 싸웠던 격투장들이 이제 경기장들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마시거나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간을 먹으면 간질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당하죠, 지금 들으면. 그리고 17세기죠. 17세기에 저명한 의학자 에드워드 테일러 의약품 해설서라는 책을 보면 시체를 이용한 많은 치료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경련에는 뼈의 골수가 좋다고 하여 시체에 뼈의 골수를 먹기도 하고, 난청에는 쓸개가 좋다고 하고, 간질에는 심장이 좋다고 생각했던,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잖아요. 그런 의학들이 17세기에도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중세기 5세기에서 15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발사를 하면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를 겸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 자르러 오다가 저 머리 좀 아파요 하면 같이 그냥 수술까지 해버리는 거죠. 피를 빼서 피를 맡아보고 냄새를 맡거나 먹어보고 어떤 병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이제 많은 피를 빼서 방열을 해서 그 사람을 고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저희 이발사 사인 보면 위에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 빨간 거, 하얀 거, 그 다음에 파란 게 있잖아요. 그 위엔 빨간 것들이 이발사가 예전에 하였던 방열에 의해서 유래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라는 책을 보면 14세기에 역병을 고치기 위해 이런 민간요법들이 존재했는데요. 역병을 고치기 위해 시궁창 안에서 살기, 아니면 에메랄드를 부셔서 갈아서 먹기, 병든 사람을 안 쳐다보면 전염되지 않는다라고도 믿었고요. 그리고 오줌이나 고름을 마신다거나 또한 상처에 대변 찜질을 하면 낫는다, 이런 의학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14세기, 15세기, 17세기에 존재하는 의학들이잖아요. 그때 살고 있지 않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1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어떤 좋은 치료법이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치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병을 12년 동안 고통했는데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 모든 것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도 받아야 했습니다. 헛된 희망으로 많은 돈을 허비하였고, 성경은 그녀가 많은 괴로움을 얻었다,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얻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인생에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웃을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무의미했겠죠. 가족도 없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졌을 겁니다. 계속해서 피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녀의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녀가 마치 생명을 매일 잃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저희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부정함을 나타내었고, 저희가 가는 모든 것마다 죄의 흔적을 남기고 다녔습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흔적을 돌아보면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죄의 열매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말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곳곳마다 거짓말을 하며 많은 죄 가운데 저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철학을 알아보기도 하고,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산에 들어가 수도 생활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선행도 해보고 종교 생활도 살아보지만, 그런 방법으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그녀가 많은 의원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얻어보고자 하였으되 허비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저희는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비하며 살아갔습니다. 인생에서 아무 의미와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이 여인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어쩌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또한 스포츠, 쾌락, 사업, 명예, 지혜, 학벌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만족을 얻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얻어보면 알죠. 이게 답이 아니구나. 허비된 거죠. 이런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허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녀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마 이런 12해 동안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 또한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성경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말씀처럼 저희를 그냥 어렵게 하시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고통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발견케 하여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때로는 주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았고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인생의 고통을 주셔서 마음을 낮추시고 비로소 구원받게 하심을 저희가 또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가 아무 효험이 없고 많은 교훈을 받고 많은 것을 허비하고 심지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12년 동안 희망 없이 살던 중 우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그녀가 듣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많은 곳에 전파하였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녀는 비록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었지만, 비록 늦게 이 소식을 들었겠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신통하대, 많은 병자들을 살릴 수 있다던데? 그녀는 처음 듣게 되었겠죠. 처음에는 어쩌면 그녀는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은 많이 그녀는 전에도 들어봤었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좋은 신통한 의원들이 있다고 하여 찾아갔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많은 것을 허비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처음 들었을 때는 의심하여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은 어쩌면 정말 그 능력을, 나 같은 사람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으시겠다라는 확신을 점점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지금 혈루증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4장 이야기만 봐도 어떤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그녀가 듣게 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그럼 보통 일은 아닌데? 그리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심지어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 몸을 고치지 못하는, 의원들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놀라게 되었죠. 중풍병자를 고쳤다면 어쩌면 혈루증인 나는 주님께서 충분히 고치고도 남지 않을까? 점점 주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격리되어 있는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더 이상 그녀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죠. 어쩌면 예수님은 나도 고치실 수 있으실 거야.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면 예수님은 진짜일 거야.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확신하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차가운 사람이며 따뜻한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나를 고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들을수록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마음도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침에 하루 종일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같은 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 장모님까지 고쳐주십니다. 바쁜 와중에 많은 일정을 끝나고 집에 저녁에 이제 돌아왔죠. 이제 쉬셔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큰 무리가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줄 서 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시며 고쳐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능력만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비가 없다면 그녀에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 제가 만불의 빚을 빚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죠. 그때 세상에는 부자들 많잖아요. 뭐 빌 게이츠, 그죠? 앨런 머스크. 이 사람들 능력이 많지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제 빚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많아도 저의 빚을 갚아줄 의욕이 없고 마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녀를 고치고자 하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녀도 예수님께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을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또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도 돌아봐야 되죠.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데 과연 나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얻은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지는 저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저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들이 어떤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졌다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자신의 믿음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얻은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지 저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저희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저희의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라는 것은 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껍데기이며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그녀가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다가가기만 한다면, 주님께 찾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녀는 주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찾아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한다면 그녀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뉴스나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곳에 나타나십니다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예수님 혹시 여기 오신다 하셨나요? 여기저기 찾아 헤맸을 겁니다. 때로는 바람 맞을 수도 있죠. 여기 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녀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계속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녀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많이 오랜 시간 주님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러던 중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서 이제 시간이 좀만 지나면 건너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 마침 저 끝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오십니다. 반가웠겠죠? 21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찾고 찾던 예수님이 저기 바다에서 건너오십니다. 이제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더 문제가 생겼죠. 큰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큰 무리가 있었고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며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걸리면 적발될 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또 그때 야이로가 나타납니다. 야이로는 당시 회당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당장은 당시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지금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이 여인보다는 먼저 선수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쩌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어느 정도 지위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자신도 급하지만 야이로에게 먼저 배려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는 모르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야이로가 찾아가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하죠. 그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먼저 도와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도 그와 함께 따라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겠죠. 정말 12년 동안 오랫동안 고통을 들었고 드디어 많은 것을 허비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녀의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갑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23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난처하고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니 이때 동안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참 죽는 게 낫겠고, 그러자니 지금 야이로 상황도 급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 그녀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고침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고 그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신통한 의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찾아가서 주님을 겉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옷가를 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지기에는 용기를 나지 않고 끝에라도 내가 만져보아야겠다라고 해서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아니 그녀의 믿음대로 혈루증 여인은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의 마치 진통제를 맞거나 마취제를 먹은 것처럼 단기간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시 모든 것이 근원조차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는 평생 고통 어떤 것이 즉시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느 병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았지만 고침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많은 것을 허비하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옷가를 만졌을 뿐인데 즉시 그녀의 모든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녀의 아픔의 근원이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병을 더 효과적으로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과 의사들이 존재하지만 능력이 더 많을수록 빠른 진단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라이센스만 있어도 능력이 없는 외과 의사들은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여기도 꿰매보고 해보고 다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고침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수술이 다 끝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환자가 배가 좀 불편해서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안에 수술 도구도 있고 바늘도 있고 거즈가 발견되는 경우도 뉴스에서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시간은 엄청 걸리는데 고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단번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즉시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과 아픔의 근원은 어디서 왔죠?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은 모두 씻어서 주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였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주님께서 만약 능력이 없으셨다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내려가가지고 내가 좀 뭐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여기 매달려 있고 뭘 하지 못하니 다음 생에 없겠죠.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말로만으로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능력의 근원이시며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죄사함을 받았을 때 평생 저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즉시 단번에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겁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네 죄가,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 사람이 죄를 사하였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고치심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도 고쳐주지 못하면서 너의 죄가 사였니라 라고만 말한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더 어려운 죄 사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더 쉬운 몸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교훈 얻을 것은 주님께서 어느 병도 사하실 수 있는, 어느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저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먼저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돌아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가 깨달았죠? 그러나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그녀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시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저희가 막 능력이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갔네? 이렇게 깨달았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아신 이후 즉시 돌이키셔서 그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녀가 고침받은 것을 아셨습니다. 갑자기 깨달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능력이 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찾아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녀를 아셨습니다. 성경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같이 다 세신받으셨다 라고 하셨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앉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녀가 찾아왔을 때뿐만 아니라 그녀가 혈루증을 처음 알았을 때도 아셨고,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그녀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녀의 아픔을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믿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몰랐지만 그녀는 알았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고쳐줄 마음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죠.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 빚을 갚아줄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나를 고쳐줄 의지와 자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병자들을 헤아리시며 같이 채울하시며 같이 아파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한 문둥병자가 찾아오는데요. 문둥병자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었거든요. 직업도 없으니 돈도 없었겠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망하지만 주님께 나오면서 말하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돈이라도 있으면 주여 제가 5,000불 드릴게요. 저 좀 고쳐주세요. 또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아무 명분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여기시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거 하나 내세운 겁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신 겁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 여인을 통하여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을 수 있다라는 장애물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혹시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100% 고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간 겁니다. 혹시 그녀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50% 정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50%못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지? 라는 의심이 있었다면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뚫고 나아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도 있고 내 앞에 놓여진 즐거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유혹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고통만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까? 의심이 든다면 타협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 땅에서라도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생활을 포기하고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길 끝에서 상 주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 목숨을 걸고도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갈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시련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인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잠시 잠깐 우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희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절실하고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무리를 뚫고 지나가 겉옷이라도 만져보려고, 얼마나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겉옷이라도 만져보려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녀는 간절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간절하지 않았다면, 절실하지 않았다면 사실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이 큰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사실 큰 장애물이죠. 혹시 내가 밖에 나갔다가 내가 혈루증 여인인 거 들통이라도 나면 죽을 텐데,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찾아갔을 때 무리가 많았죠. 내가 어떻게 이 무리 가운데 뚫고 예수님을 만나지? 그래, 나보다는 야이로 회당장이 더 급하지. 사실 타협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번 아니면 난 기회가 없다. 나는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셨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라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에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누구보다도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못하죠. 단순히 길가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찾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소경이잖아요. 그러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번 아니면 정말 내가 고침을 얻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죠. 조용 좀 해. 그렇지만 간절했기 때문에 조용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더 크게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죠?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간절함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저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없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희망사항하고는 다른 겁니다.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장래희망 다들 있으셨잖아요. 나 커서 대통령 되고 싶어. 희망사항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갈망은 내가 이거 꼭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절실함,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원한을 자기가 갚기 위해 하나님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매번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도 그 끈질김으로 인하여 말을 들어줬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런 간절하게 구한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기게 구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그렇게 구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간절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신앙생활 가운데 간절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변에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대학을 꼭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직장을 꼭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이 대학 꼭 붙었으면 좋겠다. 이 직장 꼭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을 때,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간절하셨나요? 과연 영원히 이뤄져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런 한이 없으신가요? 이 사람들 내가 한번 구원해보고자 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갈망하는 마음, 내가 우리 아틀란타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인생 가운데 낭비되었던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자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원한과 그런 갈망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좋은 가정을 세워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행실도 올바르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올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희망사항이 아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 모습은 주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어쩌면 그녀는 이제 고침을 받았죠. 고침을 받은 이후에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을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이제 돌아가려 했겠죠. 많은 관심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바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녀가 손을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급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멈추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서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밀치는 가운데 왜 누가 만졌느냐 이걸 물어보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주여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짜증 엄청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화는 못 내겠고 주여 보시죠? 네? 옹이하여 미나이다 가시죠. 아마 이런 톤이지 않았을까 상상입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니다. 누가 내게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주님은 지금 멈추셔서 그녀를 찾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녀를 몰라서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도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나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가로되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그녀가 예수님께서 멈추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니라 하셨을 때 두려웠다 하였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지는 어쩌면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 여기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는 사람들 앞에 쉽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고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처음에 혈루증을 얻게 된 시기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고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지만 모든 것이 허비되었고, 그러나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찾아왔고 이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졌으며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그녀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그녀를 찾으신 것은 그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2해 동안 인생에 아무 낙도 없이 고통하고 있었던 그녀가 주님을 단순히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 없고 슬픔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가치 있고 이제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님께 받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비교했을 때 더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죠. 평생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던 저희가, 죄로 인하여 지옥에서 평생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는 그녀가 12년 동안 고통받다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통밖에 없고 웃을 수 없는 인생에서 주님을 만지기만 했는데,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더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저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내 마음에 더 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눔으로써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전도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그녀에게 이제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런 그녀에게 주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구절은 사실 유대 풍습을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당시 율법, 지금 율법에는 민수기 15장에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겉옷에 술을 이렇게 매달아 달고 있었습니다. 마시는 술 말고요. 달고 있는 술을 이제 매달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여기 술을 이렇게 달아서 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아무 정보도 없을 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청합니까? 라고 말하였잖아요. 단순히 옷차림만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예수님도 옷 끝자락에는 술이 있었을 겁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명을 그 술을 보면서 이제 율법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이제 랍비 문헌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외부 사람이 함부로 남의 술을 만졌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 상황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죠. 그 와중에 옷가를 대었다는 것은 아마 옷가에 술도 함께 만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니라 라고 하였을 때 그녀는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유대인의 술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녀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 외에는 만지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죠. 가족이 만지는 건 괜찮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하신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녀를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주신 거죠. 저희는 어떠하죠? 저희도 믿음을 통하여 전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였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도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주님께서도 믿음을 통하여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 그녀의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희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5가지 주님의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어느 병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주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확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는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함께 나누며 베풀어진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인데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구원의 고침을 받은 사실을,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시인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우리 일생 가운데 보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저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남은 삶 조금이나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성령 강연회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가 깨달은 이 주님의 복음의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열정을 품고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봉사의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 형제 자매님들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